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가게 되면은 선교지는 항상 새로움이 있고 또 놀라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 한번 선교지에 가서 한번 선교지 땅을 그런 밟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한국의 선교팀이 마자가냉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빈민 공동체를 방문해서 선교했을 때 선교팀원들이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실제 일화입니다. 그 빈민촌의 그 시골 지역에 선교팀원들이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광경 자체가 엄청나게 실은 큰 은혜인 거거든요. 그 아주 시설도 좋지 않고 그리고 조그만한 예배당에서 그 흑인들이 온몸을 흔들면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에 참여한 그 선교 팀원들의 그 문화 충격 그리고 감격은 이리 말할 수가 이제 없는 것이죠. 더구나 이 마자가낭의 그 아주 순박한 그 흑인들이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선량하고 순박할 수 있을까 참 감격하면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를 마치고 같이 둘러서 공동 식사를 하는 것도 이거 한국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특이하고 특별한 놀라운 그러한 문화 체험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제 예배가 마쳐지고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 한국의 이제 서울에 강남에 있는 아주 대형 교회에서 보낸 소위 헌옷을 그 지역의 어려운 빈민들을 위해서 이제 나눠주는 그런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선교팀원들은 그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보낸 그 헌옷,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그 헌옷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 강남에서 보내줬다라고 하는 그 헌옷은 헌옷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헌옷이 아니었냐면 선교팀원들이 입고 갔던 옷보다 더 새 옷이었어요. 거의 안 입은 것 같은. 그 옷들이 아주 질비해 있는데 다 새 옷인데 그걸 헌옷이라고 보내온 그 강남의 대형교회의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팀원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한국 성도들이 이렇게 아프리카의 이 빈민들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옷시장에 이렇게 사치를 부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참 마음에 힘든 씁쓸함이 이제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놀랐던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빈민들에게 이제 옷을 나눠주다 보면은 그냥 나눠주기가 뭐하니까 먼저 흑인 청년들을 통해서 옷을 점검하는데 옷가지에 뭐가 들었나 이렇게 해서 점검하다 보면은 보통 한국 동전은 기본이고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제 그런 게 아주 수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그 주머니에서 여성들의 귀중품까지 나올 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이제 그 산더미같이 쌓여진 그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보내온 그 헌옷들을 나눠주기 전에 청년들을 시켜가지고 옷을 다 점검하는데 그 자리에서만 20,000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광경은 그 다음이에요. 그 놀라운 광경은 그렇게 순박하게 예배드리고 순박하게 음식을 먹던 그 흑인, 그 빈민촌의 성도들이 말이에요. 선교사님이 1인당 3벌입니다.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옷을 가져가라 그랬더니 소위 꿀항아리에 담긴 꿀을 먹고자 파리떼들이 막 달려들듯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선량하던 그 마자가냉의 그 흑인 성도님들이 서로 옷을 갖겠다고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자기 주머니에 다 넣고 안 되니까 자기 우통을 벗어가지고 또 옷을 입고 이제 그래가지고 서로 내가 가지겠다고 막 싸우면서 옷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방금 전에 봤던 그런 선량하고 순박한 성도의 모습은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분명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방금 전에 봤던 흑인 성도들과 지금 이렇게 옷 쟁탈전이 벌어진 성도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인가? 근데 얼마 후에
이제 다 옷이 다 이제 동일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옷을 다 갈아입었잖아요. 그리고 예배당에 딱 앉았는데 예배당 안이 서울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겠다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다시 그들은 선량하고 순박한 흑인 성도님들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 광경을 보면서 선교 팀원들은 참 마음에 갈등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하게 된 것은 저 모습은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야, 역시 예수님은 통도 크시다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은요, 나라이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하여 꿈꾸셨던 꿈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관리의 책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온 우주 만물을 다 네 거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서 이 땅을 더럽힌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실은 오늘 우리 찬양팀이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셨듯이 바로 그 팔복의 말씀, 그 산상수훈의 말씀, 이거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하셨던 그 천국 비유의 핵심도 실은 그 핵심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죄악 많은 세상이 주님의 땅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믿어주시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때 이 땅은 정말 주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청지기답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청지기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가 선택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게 그 사람입니다. 말이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뭘 하느냐,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진짜 청지기였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 됐기 때문에요? 이삭이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이 지금 40세가 된 겁니다. 벌써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가 된 거예요. 나이 많아 늙었죠.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구나 라는 걸 실감하게 된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24장 앞에 부분에 보시면은 사라가 죽어요. 그래서 그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사실은요 그 아들 이삭을 벌써 40이 됐어요 나이가. 근데 그 아들의 신부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합니까? 곧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실 것 같은데 내 아들이 신부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부르셔가지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안 지켜질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마음이 초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뛰어넘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가나안에서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가서 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게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신뢰하는 그 종 엘리에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우리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한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은요 지금 나이 많아 늙게 돼서 죽게 됐어요. 곧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근데 아들은 신부감이 없어요. 나이가 찼어요. 40이에요 벌써. 아내도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합니까? 이쯤 되면 뭐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없이 그냥 상황적으로 그냥 가나안의 여자 중에서 아무나 선택해서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도 될 것을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이삭의 아내는 믿음의 여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자,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 계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에 벌써 2년을 지내고 있는데 어제의 코로나의 시국, 오늘의 코로나의 시국, 내일의 코로나의 시국이 달라요. 상황은 늘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 환경, 형편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면 상황에 따라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벌써 아들이 40살이 돼가지고 나이는 찼는데 아내는 죽고 자기는 늙었어요.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요. 그 아들 대를 이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종 엘리에셀을 지켜서 반드시 이삭의 아내는 믿음의 여자여야 된다라고 당부에 맹세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가 누군지 아세요? 청지기는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늘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상황은 바뀌어요. 그러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가는 사람이 청지기인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하죠. 분명히 하나님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는데 하와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잖아요.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사탄교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사탄교 있습니다. 그 사탄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성경이 있듯이 사탄교도 경전이 있어요. 사탄교 경전 1장 1절이 뭐냐면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라는 겁니다. 네 삶의 주인은 너다. 너 자신이다. 여러분, 이게 사탄교 1장 1절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결국 사탄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네가 네 인생 주인이니까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달콤한 얘기인 것 같고 옳은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결국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에는요
그렇게 어려웠어도요, 성도들이요,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여기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요,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요, 이제 10년, 20년, 30년, 역사가 50년, 100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내가 이 교회 주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다 주인인데 청지기가 없어졌대. 다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데 청지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걸레를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숨은 자리에 가서 정말 누가 보나 안 보나 신실하게 섬기고 그렇게 성도를 위해 봉사하고 교회가 어려우면 물질로 헌금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을 이제는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청지기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한번 멋지게 이 세상 한번 세워봐라. 아름답게 가꿔봐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청지기냐면요, 성 안토니라고 하는 사막의 수도사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한 3년간 돌을 닦는데 그렇게 수도를 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들어요.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의 의보다 더 훨씬 뛰어난 의인이 저 알렉산드리아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놀라가지고 안토니가 도대체 그가 어떻게 돌을 닦으며 살아가길래 하나님은 그가 진짜 의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걸까?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그 시장 한복판에 물어물어 찾아가 보니까 이 안토니가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주 늙은 구두수성공인데 노인이었더라는 거예요. 아주 주름살이 얼굴에 배어 있는데 이 주름살은 시름 때문에 생긴 주름살이 아니고 그렇게 섬기다가 기뻐가지고 그렇게 웃고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다가 생긴 주름살이더라는 거예요. 보니까요, 사람들이 뭐 구두성공이라고 하대하고 막 그러는데도 그렇게 오면 사람들을 기쁨으로 주님 섬기듯 섬기면서 얼굴에 찬양이 끊이지 않고 웃음이 끊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너무나 놀라가지고 안토니가 물었다는 거죠. 아니, 당신은 어떻게 도대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제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나는 순종하며 살 뿐이라고. 우리 주님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구를 대하듯 주님 대하듯이 대하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뿐이라고 말이죠. 결국 여러분, 청지기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청지기가 누구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무익한 종이에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멈추라 그러면 멈춰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을 해요. 그렇게 수고롭게 일하고도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요, 날마다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세상, 나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 순종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다, 이 청지기라는 직분이 얼마나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정체성인지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란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석헌 선생 잘 아시죠? 함석헌 선생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죠.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몇 부분만 읽어드리면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면서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당신은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아, 저 맘이구나 하고 믿어지는 바로 그 사람을 당신은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나서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실은 이 함석헌 선생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당신, 그 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당신은 그런 청지기를 만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절대 죄 지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 얼굴이 떠올라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늘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진짜 청지기의 자화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에게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보내는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이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거리는 최소 800km입니다. 그것도 그냥 보낸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에게 자기 전 재산을 맡겼어요. 뭐 지금처럼 GPS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뭐 CCTV가 있습니까? 주인의 그 10마리의 낙타, 그리고 그 낙타 위에다가 수많은 진귀한 보석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먼 메소포타미아까지 800km를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이 말이에요, 땀만 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허튼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더구나 뭐 아브라함이 따라다니면서 감시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어디 가가지고 그냥 막 술판 벌리면서 막 놀다가 즐기다가 거기 술판에 있던 한 여자 한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 아내 갑니다 해서 데려다 준들 그 아브라함이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냐면요, 창세기 2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님의 사자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다.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 믿는 여자 하나님의 사람을 택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다. 반드시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근데 참 놀랍죠. 엘리에셀은요, 그 800km를 떠나면서 수많은 진귀한 주인의 보석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떠나면서도요, 절대 한눈 팔지 않아요. 오로지 한 마음인 거예요. 주인이 맡겨주신 그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한 마음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24장 10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나요.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건 다 가지고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드디어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요, 지금 자기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는 남의 기도인 거거든요. 남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이 엘리에셀을 보세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오늘 순적히 만나게 하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청지기를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저는 아브라함이 너무 부럽습니다. 야, 이런 청지기를 만나다니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늙었고 범사의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범사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인생이요,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람이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았다라고 평가받는다면은 참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겠죠. 예를 들어 윤동규 목사가 일신교에서 목회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됐다라고 한다면은요, 저에게는 엄청난 목회의 복이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최고의 복은 뭐냐면은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된 엘리에셀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의 복은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엘리에셀처럼 말이죠, 순적히 만나게 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저희는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는 총 1장에서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에서 50장까지에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50장까지 있는 창세기의 말씀 중에서요, 실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창세기 24장이요, 제일 긴 절을 가진 장입니다. 몇 절까지 있냐면 무려 67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던 복을 선포한 장도 몇 절 안 돼요. 심지어는 그렇게 창세기에서 중요한 천지창조에 관한 말씀도요, 1, 2장을 다 합쳐도요 24장보다 길지 않아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이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유언, 12지파, 민족이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도 창세기 24장에 비하면 몇 절 안 돼요. 아니 왜? 창세기 24장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 들어있길래 이 창세기 24장이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가장 긴 67절을 가진 그러한 장일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요, 자녀에게 이어져야 돼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그게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거든요. 아니, 아브라함이 복 받으면 뭐예요? 그게 자식에게 이어지지 않고 대가 끊겨버리는데, 그 대는 이어져야 돼요.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믿음의 대, 다음 세대가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에셀 같은 청직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너무 지금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의 위기를 회복시킬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에셀 같은 청직입니다. 다음 세대를 맡은 주님의 종들이 엘리에셀 같은 청지기가 돼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양육하고 기르고 세워가지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가득하기를 꿈꾸는 그러한 진정한 엘리에셀 같이 기도하고 엘리에셀 같이 오로지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진짜 청지기들이 일어나야 여러분, 이 우리 한국교회, 한국사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복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 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 구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길래 여기 창세기 24장에 67절까지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나?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이 엘리에셀 같은 청지기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꿈을 꾸면서 나로 하여금 엘리에셀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진짜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의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 보낸 엘리에셀이 나홀의 성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에서 이삭의 신부감이 되는 리브가를 만나죠. 근데 그때 이 엘리에셀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저는 이 메소포타미아 이 나홀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거긴 아는 아낙네들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 딱 보면 저 사람이다 알 수 있겠습니까? 뭐 투시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엘리에셀이 기도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여인들이 모여드는 우물가에 갈 텐데 그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여성들이 우물 기르러 오는 시간에 여성들에게 일부러 말을 걸어가지고 물 좀 달라 했을 때 흔쾌히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온 이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자원하는 그러한 여성이 있으면은, 그러면 제가 그 여성을 하나님이 이삭과 짝지어 주기로 약속한 그 약속의 배필이라는 것을 제가 주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 이 엘리에셀이 물 달라 그랬을 때 물 주고, 그리고 낙타까지 물을 먹이겠다고 하는 여인을 왜 이삭의 아내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긴 이유는 뭐냐면요, 아주 낯선 남자가 와서 물 달라 그러는데 물 줄 수 있는 사람 친절히 몸에 밴 거죠. 그리고 낙타까지 준다라는 얘기는 비천한 동물인데 그 동물까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국률의 마음이 있고 섬김의 마음이 있고 봉사자의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주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실 그 며느리감은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된 인생이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엘리에셀은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엘리에셀이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여성들이 우물가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때요, 물을 길러야 돼요. 여성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순간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24장 17절에 보면은 종이 엘리에셀이 마주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달려가서.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종은, 청지기는요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엄청난 지금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낙타 10마리에다가 진귀한 보석을 짓고, 지금 이 엘리에셀은요 얼마나 주인 행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보물을 가진 사람인데 와가지고 물 좀 한 그릇 줄래?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에셀은 아니에요. 역시 청지기입니다.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청지기는요 늘 그렇게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기쁨으로 달려가듯이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청지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 시켰더니 하기 싫어가지고 민기적민적거려 주머니에 손 넣고 이런 걸 시켰냐고 막 그러면서 가질 않아요. 가도 엄청 가라 그러면은 아유 마지못해 가요. 여러분, 이건 청지기 아니에요. 근데 놀랍죠? 이 엘리에셀이요 물을 좀 다오 그랬더니요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24장 18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말합니다. 물 마시라고. 그런데 급히라고 그래요. 성질이 급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친절히 몸에 뱄어요.
청지기로서의 마음의 민첩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냐면 손에 내려, 물동이를 손에 내렸다 그랬습니다. 아니, 과거에는요, 파피루스 하나, 양피지 하나도 얻기가 어려운 때예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성경 구절을 왜 이렇게 길게 풀어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겠다. 그냥 소위 참 아리따운 여자가 물 줬다 그러면 될 것을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여인은요 진짜 청지기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지기는요 손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성경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랬습니다. 손이 부지런한 거예요. 참 섬김이 몸에 뱄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2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시기에 다 하기를 다하고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 제가 물을 길어서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낙타가 아니에요. 당신의 낙타입니다.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잠깐 찔끔 그냥 목만 축이는 게 아니고요,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명책 전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이름을 적어가면서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면요, 눈이 왔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집 앞에만 눈 쓸지 마시기 바랍니다. 깍쟁이처럼 내 집만 딱 쓸고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옆에 집도 조금 쓸어주세요. 직장인 출근하는 건 9 to 5예요. 9시 출근해서 5시 퇴근이에요. 5시간 딱 됐어요. 딱 5시. 4시 59분, 1초, 2초, 5시 땅 해가지고 퇴근하지 마세요. 지금 옆 사람,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일이 많은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5분이라도 거들어주든지, 물이라도 떠주든지, 커피라도 한 잔 뽑아주든지 해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 나는 5시까지니까 5시까지. 여러분, 이런 깍쟁이가 돼서는 절대 우리는 청지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워치만리라고 하는 그 위대한 중국에 나온 그리스도인이요, 아니 논두렁에다 물을 넣으면은요 다음날 되면 물이 없어져요. 또 논두렁에 물을 하루 종일 받아 놓으면은 또 없어져요. 도대체 누가 그러나 밤새워서 지켜가지고 보니까요, 옆집 사람이요, 그 깍쟁이가 물 받아 놓으면 다 물을 자기 밭으로 빼내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저런 놈이 어딨냐. 하나님 음성을 주셨어요. 네 밭에만 물 주지 말고 그 옆집에도 물을 다 넣어줘라. 워치만리는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요 자기 밭에도 물을 대고요 옆집에도 물을 댔어요. 그랬더니 그 옆집 깍쟁이가 예수님을 믿으래요. 우리가 정말요 청지기로 살아가려면요 진짜 주님의 청지기다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창세기 24장 20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그 다음 뭐예요?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24장 17절에는 엘리에셀이 달려갑니다. 왜요? 그도 청지기니까.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이 리브가도 달려가요. 성경은 17절, 20절에 두 사람이 달려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해요? 두 사람 다, 엘리에셀은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 진짜 청지기로 오직 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리브가는요, 아니 낯선 사람 한 남자가 만났는데 물 달라 그랬는데 물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낙타에게도 물을 기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또 다른 청지기를
여러분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냐면은 모든 여러분 애완동물 기르시잖아요. 비싼 동물은 돈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갑니다. 낙타가요, 당시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근데요, 이 낙타가요, 한번 물을 먹이면은요, 사막에서 4, 5일을 물 없이 사는 존재가 낙타입니다. 뭐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번 물을 먹이면은요, 이 낙타가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은요, 보통 100리터를 마신답니다. 이게 보통이에요, 보통. 더 많이 마시기도 해요. 예. 그러면 보세요. 이 엘리에셀이 끌고 갔던 이 낙타 10필이에요, 10필. 10필에다가 이 낙타 10마리에다가 물을 먹이려면요, 몇 리터를 먹여야 됩니까? 예? 1000리터입니다. 1톤입니다. 이거는 물을요, 수돗물에서 빼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물물에서 기르는 거예요. 한 여자가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기를 때마다 1리터를 기른다면은 그러면 10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10리터를 길어도요, 1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리브가라는 여인은요, 복의 통로된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엘리에셀이요, 그 광경을 보더니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이야,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신다. 그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요, 이 이삭의, 이 엘리에셀에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님의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기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안내하는 것도 기쁘고, 이 코로나 시절에 방역하는 것도 기쁘고, 주차 안내를 하는 것도 기쁘고, 그리고 식당에 가서 섬기고 또 음식을 나눠주고 포장하고 하는 것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써주시다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런 청지기가 있는 가정, 청지기가 있는 교회, 청지기가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은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요, 세계 열방 가운데 세워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데요,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 열방의 복이 되기 원하시는데, 이 나라가 다들 깍쟁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 머리로 계산하고 다 굳은 일 안 하려고 그러죠. 다 섬기는 일 안 하려고 그럽니다. 다 깍쟁이만 있게 되면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은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주님의 나라가 되려면 우리는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뭐 뼈 빠지게 맨날 일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주님의 청지기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청지기였던 아브라함에게 청지기인 엘리에셀을 만나게 하시고, 청지기였던 엘리에셀이 청지기였던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름살이 시름이 가득해서 생겨지는 주름살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감격에서 너무 웃다 보니까 생겨지는 주름살. 여러분의 손이 늘 그냥 이렇게 늘 거친 이유는 그냥 몸이 안 좋아가지고 늘 병들어서 거친 게 아니고 섬기다 보니까, 걸레를 들어 빨고 섬기다 보니까 거친 손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진짜 주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청지기가 되어